반야신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은 팔만대장경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러면은 이 팔만대장경은 딱 5단계가 있습니다. 5단계가 있는데 제일 첫 단계가 인천교 그래요. 인천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 천상, 인간 세계와 천상 세계 이 두 가지 세계를 합쳐서 인천교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인간 세계고 어떤 것이 천상 세계냐? 우리가 대부분이 인간 세계 따로 있고 저 위에 천상에 나는 세계가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인천교에서 인간 천상 할 적에 이럴 적에 그 인천교의 의미는 인간 세계와 저쪽에 천상 세계 이 의미보다는 인간이 보통에서 보통 이하, 그러니까는 아주 그 인간으로서 동물적인 데에 가까운 인간들 이럴 때는 인간 세계 그냥 그대로 붙여주고, 거기서 벗어나 버린 이상 세계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같은 인간이라도 천상 세계, 천상 인간들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 천상 인간이 있고 보통 동물적인 인간이 있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두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부처님을 가르치면 동물적인 인간을 천상 세계의 인간으로 바꾸자고 하시는 것이 부처님의 원이란 말이에요. 천상 인간으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응? 언제까지 동물적인 인간으로 그냥 살으려느냐? 천상 인간으로 바꾸라. 그래 천상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천상 인간으로 바꾸려면은 이성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이성적인 사람. 그런데 이 인천 세계, 인간 천상 세계 중생을 가르친 내용이 그 일부가 되고, 두 번째는 소승불교가 있습니다. 그 소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소승불교냐 그러면은, 세상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선 나부터 해결하고 보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게 소승불교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위주가 되는 거예요. 자기 위주. 모든 것을 내 위주로. 남은 어떻게 가든지 상관없어. 그런데 이 소승은 이기주의의 소승과는 다릅니다. 그 이기주의적인 소승이 아니에요. 이기주의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소승은. 이기주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완전히 남을 손해보고 살타활기가 돼요. 남은 죽이고 나 살자. 남은 손해보고 나는 이익 보자. 이게 이기주의잖아요. 그런데 이 소승불교에서는 그런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나를 위한 나 위주가 그런 게 아니라, 남은 보라답을 겨를이 없고 오직 내 앞만 가린다가 소승이에요. 소승불교라고 해서 소승이는 남을 해치질 않아요. 그러면 이기주의자는 어떻게 해요? 남을 해치죠. 근데 불교의 소승이는 절대 남을 해치는 일이 없습니다. 남을 골라다볼 겨를이 없단 말이죠. 그래, 물에 무슨 둘이 세 사람이 합동으로 빠져 있어요, 지금. 그러면 소승은 무슨 지만 빨리 홀딱 나오는 거예요. 남은 죽든지 말든지. 예? 이거는 소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빠져나오니까, 빠져나온 뒤에 만약에 하나라도 여가가 있으면은 어디 가서 새끼줄이라도 갖다 집어넣어주면 다른 사람 건져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함께 다 나오려다가 다 죽어버리는 것은 무지막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지를 용납하지 않는 게 소승이에요. 소승은 우선 내가 먼저 빠져나간다. 그래서 내 발등에 불이 꺼져야 나무 발등에 불을 꺼줄 수가 있지. 그래서 이 소승불교가 있고요. 근데 세 번째가 대승불교가 있습니다. 대승불교. 그러면 이 대승불교라고 하는 이 불교는 뭐냐? 지금 소승불교의 반대 말이에요. 소승불교 반대 말. 지금 20명, 30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지금. 물에 빠졌는데, 내가 죽고 그 중에 하나라도 건져내면은 대승이에요. 대승의 극치를 말하자면 그런단 말이에요. 대승은 나는 없어요. 남만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위한 마음을 가진 불교. 이게 대승불교입니다. 그러면은, 근데 대승불교 위에 무슨 불교가 있냐면 일승불교가 있어요. 일승불교가 뭐냐 그러면
그것은 인천교하고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를 전부 혼용한 사상이 일승불교예요. 혼용한 사상. 그러니까 혼용은 뭐냐 그러면 바닷물처럼 바다처럼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이는 것 같이 소승도 받아들이고 인천도 받아들이고 대승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는 능력, 이것이 일승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일불승사상, 일승불교가 최상의 불교예요. 그러면 일승불교를 가기 전에는 이 대승불교가 최상의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반야신경은 그 대승불교의 경전 가운데에 핵심적인 경전이 반야신경이다. 대승불교. 그러면 이 반야신경은 어떤 경전이냐? 인천교, 소승교, 대승교, 일승원교가 있는데 이 중에서 대승불교의 핵심적인 경전이 반야신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반야신경이 무슨 경전이다 하는 걸 아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승불교의 사상은 완전히 요즘 말로 말하면은 융화사상 이런 말 많이 쓰죠. 융화사상. 또 저기 원효대사의 화쟁론, 시비가 없고 서로 화합하는 이 화쟁, 이런 사상들이 전부 대승에다가 바탕을 두고 나옵니다. 대승에다 바탕을. 응? 그러면 지금 우리는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느 집안이든지 집안이 되려고 그러면은 집안이 어떻게 되든가요? 화합이 잘 되죠. 화합 잘 되죠. 그 전에 친구들이 어떤 사람이 명절날 나 그 텔레비 보고 재미나는 거 봤어요. 복권을 몇 장을 샀는데 복권을 샀어요.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어. 고향에 갔어요. 고향에 가서 야 뭐 이거 너 선물 없냐 하니까 이 사람이 복권을 꺼내가지고 이거 선물로 전부 주었어. 논아줬는데 지한테 남은 것만 당첨이 안 되고 논아준 서창이 다 당첨이 됐어. 그리고 20매덕이 당첨이 된 거야. 20매덕이 또 당첨이 됐는데 이 당첨된 사람들이 이 준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빨리 와라. 이거는 네 거지 우리 게 아니다고 다 주었어. 다시 당첨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 줬지 내 거 아니다. 또 이게 진짜 정말 고향집에 담배 한 갑도 못 사가지고 간 주제 말이지. 그 정도 없는 놈이라 이놈이. 근데 너희들 줬지 그건 내 거 아니다. 안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우정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러지 말고 이거 가지고 우리 뭐 장사 하나 같이 해보자. 그러자. 그래가지고 23억인가 뭐 20매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 한 꼰대로 뭉쳐가지고 딱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은 요것 맞고 이 사람은 요것 맞고 저는 동네 소문 나가지고 거기는 떼돈 벌게 생겼어. 떼돈 벌게. 사람 인심 좋은 사람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장사 시작했다 소문 나니까 그 사람들 한 번씩 쳐다보려니까 다 모이지. 이게 운이 그렇게 오더라고. 네? 운이 그렇게 와. 어떤 사람은 복권 당첨돼가지고 망해버린 사람 얼마나 많죠? 서로 소송 붙고 뭐하고. 이게요, 이 육아보다도 중요한 게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융화요, 융화. 예?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서 아주 형제간에 융화 안 되는 사람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어. 무조건 형제간에는 그래 네가 더 가져라. 그 너 부족한 거 없냐? 속이 아리더라도 참 융화를 해줘야 돼. 융화하는 거. 이것이 대승불교의 사상이다 이 말이죠. 대승불교의 사상. 그러면 반야신경 공부 안 하고도 여러분은 융화만 잘하면은
융화만 잘하면은 반야신경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성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융화가 필수다. 융화가 필수다. 융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상을 빨리 꺾어내버리자. 아상 꺾어내버리자. 이 아상이 남아있거든 부처님한테 절을 더 해요. 부처님, 저는 아직도 아상이 남았습니다. 부처님 죄송합니다. 이라고 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깨부시고 아상을 깨부시고 조직을 깨부시고 예를 들면은 어떤 단체를 깨부시고 화합을 깨고 그리고 잘 되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도 나를 깨고 화합을 하라. 나를 깨고 융화를 하라. 이것이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을 딱 정리를 하고 마하, 반야, 파라밀타, 신경 열자를 보시자고요. 이거를 마하, 반야, 파라밀타, 신경 요걸 요렇게 들고 글자를 딱 뒤집어 놓고 내려다지로 한번 본단 말이에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게 마하, 반야, 파라밀타, 신경 그랬죠.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이렇게 글자를 보고 이쪽으로 찍는 훈련하라고 자꾸 했죠. 이게요 그냥 장난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냥 해보라는 소리가 아니야. 아니 하면은 유익해요. 이 어떤 물체를 글자 마하, 반야, 파라밀타, 신경 이거를 보고 있다가 이렇게 옮기면은 마하, 반야, 파라밀타, 신경 여기 가서 사진으로 찍히면은 그것을 계속 반복을 좀 해주시라고요. 그러면은 화두 들고 참선하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 많네. 예? 화두 서툴게 잘못 들어가지고 한나 공상 바글바글 끓는 것보다는 몇 천만 배 이익이 있는 짓이니까 그걸 자꾸 이렇게 해보시라고 해요. 이렇게 이거 찍어서. 그럼 안 찍어지거든. 마트 하나만 자세히 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옮겨봐.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옮겨. 그래 찍어질 때까지 계속 연습해요. 그래 이게 글자가 딱 찍어지거든. 그 다음에는 마하바나 바란다 신경 열자로 이렇게 딱 찍는 훈련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익을 반복하는 것이 서툴게 지장보살 그러면서도 자기 집 시장국 생각하고 자기 집 장롱속 생각하고 이것 이익보다 요거 찍는 이익이 더 많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아시겠어요? 꼭 연습을 하시라고요. 이게 연습이 이게 된 사람은 앉아도 앉는 것이 자신이 있고 세워서 정근을 해도 정근하는데 자신이 있다고요. 이게 되면은.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앉았어도 안 듣는 게 자신이 있고 서 있어도 서 있는 게 자신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중에 마하바냐 바라밀타 신경 이게 글자가 탁 찍어지면은 여기 서서 그냥 마하바냐 바라밀타 신경을 거꾸로 탁 읽어봐. 그러면은 그 진짜로 찍어진 것이 자기가 알아. 예? 애워가지고. 그러니까 애우지 말고, 거꾸로 애워가지고 이게 말하면 소용없단 말이야. 글자가 찍혀서 거꾸로 읽어보라, 이 말이야. 무슨 말씀이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은, 그럼, 이게 글자 찍는 것만 가지고도 계속해서 굉장히 깊은 산매에 들 수 있는 방법이 수도 없어, 수도. 어? 근데 이제 이 반야신경은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도리를 자꾸 이게 이렇게 간단한 거 할 때 이제 이렇게 자꾸 이게 부연적인 거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아주 능해지고 나면은 연불 하는 능력, 참선하는 능력, 별거 하는 것보다도 굉장한 집중력이 생겨요. 집중력이 생기고 사람을 보면은 산이 부드럽게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을 보면 자 마하바냐 파라밀타 여기까지는 이게 범어지요. 범어. 그리고 밑에 신경만 한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신경이라고도 하고 신경 또 반야신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하바냐 파라밀타 신경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 마하반야 파라밀 그러니까 파라밀타까지는 마하 그러면은 가닥을 딱 쳐놓으면 큰 대자 하나만 써놓으면 되죠. 마하 이 반야 그러면은 지혜 지자 하나 써놓으면 되죠. 파라밀타는 이거는 한 글자로 번역이 안 돼. 한 글자로. 여기서는 도, 피, 안 세 글자로 번역이 된다고요. 도, 피, 안. 그러면 저 언덕에 도착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언덕, 저 언덕에 도착했다. 그게 저기 뭐죠? 저 이제 교회에서는 뭐 자꾸 저 무슨 강 건너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 아기 때 나도 들어봤어. 무슨 요단강 건너가 뭐 또 저거 예? 그게 조금 들어봤어. 근데 한 번도 저기는 못 해봤지만은 근데 그 강 건너간다는 얘기를 자꾸 하거든 거기. 그래 저기 저 누구요? 암도 스님이 요단강 가보니까 개울창이더래요. 일부러 가봤대요. 가봤더니 개울인데 이런 한강처럼 여기 이런 강인 줄 알았다는 거라. 가봤더니 그거 걸어가버려도 되고 그걸 거기 건너가서 뭐 하려고 건너가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 암도 스님이 일부러 거기를 가보시고 오셨어. 나 참 이상하더래. 그냥 거기를 왜 건너간다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런데 이게 여기서 도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 그러면은 고해를 건너간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피안은 뭐냐 그러면 열반세계고 차안 2차자죠. 예, 여기 이 언덕 이쪽 언덕과 저쪽 언덕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쪽 언덕은 고통 속에 사는 중생세계가 이쪽 언덕이고 저 고해를 건너가면은 저쪽 언덕이 된다는 거예요. 바다 저쪽 언덕에 이르는데 그 저쪽 언덕은 다른 데가 아니라 열반세계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한번 이게 열반세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열반세계. 이게 저 언덕 여기서 이게 부분이 보면은 초기의 경전에서는 열반에는 갈 적에 언제 가느냐 살아서 열반에 간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초기 불교에는. 그래서 살아서 열반에 간다는 의미가 전혀 없고 오직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 열반이에요.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서방 정토 극락 세계를 열반 세계라고 하고 그러게 내가 초기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살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선행을 닦고 좋은 일만 하고 죄 없고 해야 죽어서 갈 수 있는 세계란 말이죠.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죽어서 가는 열반 세계가 아니라 살아서 가는 열반 세계를 가르친단 말이죠. 살아서 가는 열반 세계. 그러면은 어떤 것이 살아서 가는 열반 세계인가? 지금 중생에게 무엇이 문제이냐?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가장 큰 문제는 고통이다. 그 고통이 어떤 것이 인간에게 가장 그렇게 큰 문제냐? 고통이. 그런데 다른 고통은 전부 고통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죽음의 고통 이거 하나가 최후의 고통이에요. 최후의 고통.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성인이 아닌 일반 대중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죽고 싶으냐? 살고 싶으냐? 그러면은 살고 싶다 그러죠. 그러면 살으려면 여기다 도장 찍어 그러면 다 찍고 살아나죠. 그러면 다 뺏기고도 산다 이런 얘기죠. 다 뺏기고. 그런데 성인의 경지에 가 있는 사람은 죽을래 살래 그러면 죽을란다 그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장 안 찍는단 말이에요. 에? 성인은 똑같은 죽음 앞에 이르러서 그러면 똑같은 죽음 앞에 이르러서 그렇게 초연할 수 있는 최소한도로 그런 정도라도 이르러야 그래도 후세에 아무개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아무개 소리 들을 수 있는 사람. 근데 죽음 앞에 쩔쩔매는 사람은 그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큰 것을 가지고 큰 부자가 되고 큰 이름을 가졌어도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이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고통인데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벗어나겠는가? 고통을 벗어나는 것. 이것이 인간의 가장 아주 인간 세계 모든 이 중생은 똑같은 발언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겠는가? 그래서 이 도피안이라는 것은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열반이란 말이에요.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난다. 그러면은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열반회를 어떻게 간다? 한다. 이것이 마하바냐 바라멘다. 그러면 신경은 뭐예요? 그렇게 하는 핵심적인 경전이다. 이게 마음심자를 쓰니까 대부분이 이것을 마음의 경전이다 전부 이러거든요. 네? 마음의 경전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열반에 이르르는 가장 중요한 경전이다. 열반에 이르는 데는 이 반야신경만큼 중요한 경전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제. 자, 그러려고 그러면은 천도를 올리는데 이 반야신경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필요하겠죠? 네.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21번 읽는 것은 무조건 읽으시고 아까 일자 일배 한 글자 쓰고 한 번 절하는 이것도 금년 여름에 날씨 이제 다 거의 갔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참 좋으시겠어요. 한 글자 쓰고 한 번 절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일주일을 하시면은 7번 하시게 되잖아요. 사경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금년에 이 백중천도는 신실한 천도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마하바냐 파라미타 신경 이 경전의 제목에서 이 반야신경의 핵심 뜻은 다 이미 드러나 버렸다 이 말이죠. 반야신경이라는 뜻은 뭐냐? 큰 지혜로 열반세계에 이르게 하는 핵심적인 경전이다. 이렇게 딱 번역이, 이게 온전하게 이것이 딱 이게 번역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